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월하고도 이제 2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자, 또 자기를 의롭다 하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에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싶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니라. 우리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우즈끈을 예수께서 그 아이를 불러 오실 때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것을 용납하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자리에 가시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큐티를 하시다가 보면 또 성경을 보시다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진실로. 여기는 반드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여기는 머물러 서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중요하죠? 진실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냥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진실로라고 이야기했던 분은 truly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여기는 반드시 멈춰서야 돼요. 근데 두 번을 하는 데도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 보라 라고 하는 장면이 있으면 반드시 멈춰서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 여러분 꼭 눈을 부릅뜨고 이거 몇 번이든 묵상해요. 몇 번이든. 왜?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너희들은 꼭 알아야 내 마음을 다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러면 그 말은 너희들이 정말 잘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잘 못하는 거라서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고 그래서 제발 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씀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뭐하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지. 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천국에 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결단코라고 말씀하시네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요, 오늘 바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뭔지 우리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자기를 무엇으로 생각했죠? 의롭다고 믿었던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은 멸시했던 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 나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오늘 이 평가의 문제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라볼 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멸시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평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평가에 대해서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한번 묵상해 보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리고 타인이 이웃이 나를 평가한다고 하면 어떻게 평가할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나를 높이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이웃을 높이는 스타일인가. 최소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행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습관이 약자편의 습관에 드는 습관이 약자편. 그러니까 뭘 해도 약자편을 들어가지고 그에게 승리의 기쁨을 준다든지 이김의 기쁨을 준다든지, 그리고 약자를 괴롭히면 그 괴롭히는 놈을 내가 괴롭힌다든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좀 했기 때문에 이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해요. 또 왜 괴롭히는지 모르겠어. 약하면 귀여운데.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뭘 이렇게 운동을 해도 늘 약자를 데리고 하죠. 모두 다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거는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면 어떡하? 하나님 나를 평가하면 애쓰고 마음은 있지만 본질적인 열심에는 늘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있는데 애는 쓰는데 진짜 열심은 안 가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이웃이 나를 보면 어떤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 저를 보고 엄청 강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무섭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어떻게 맨날 그래 웃습니까? 어떻게 맨날 그렇게 행복합니까? 아주 부드러운 남자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세요? 강한 사람 같아요? 부드러운 사람 같아요? 변호사님 저를 보기 어떻습니까? 강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부드러운 사람으로 보입니까? No comment? 둘 다. 제 안에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웃은요, 타인들은 나를 볼 때 어떤 사람 강한 사람으로 보고 어떤 사람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으로 봐요. 아내는 저를 불쌍한 사람으로 봐요. 그러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고 하면 이웃은 나를 바라볼 때 왜 다르게 볼까? 하나님이 볼 때는 한 방향이에요. 한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이웃이 나를 바라볼 때는 다르게 봐. 이유가 뭘까? 그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나를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바라봐줘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바라볼 때 각기 그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예민한 거예요. 거기에 예민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고민이 생겨요. 힘들어져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보는 눈은 늘 언제나 똑같은 거예요. 부족하지만 사랑하고 있고 연약하지만 붙들고 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평가를 할 때 하나님의 평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도 때로는 내 상황에 따라서 잘못 평가할 수도 있죠. 이것들은 자기들의 상황에 따르니까 또 다르게 다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늘 언제나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에
여러분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삶을 돌이켜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비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평가하는 것을 말하고 오늘 두 번째는 비교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와 비교를 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많은 직장인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같은 종류의 종사하는 자를 비교할 때가 참 많아요. 목사는 큰 교회 목회를 하는 목사,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 참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우리 아내도 우리 사모 모임을 가게 되어지면 첫 번째 묻는 게 교인이 얼마나 되세요? 저는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안 꿀립니다. 저는 주님이 주시는 만큼 받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신 만큼. 그렇죠? 뭐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그걸 물어보는지 참 모르겠는데 참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참 대답하기 곤란하다. 나는 주님이 주시는 만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은 늘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아니면 자기가 같이 하고 있는 그 부류에서 비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와 비교를 해야만 합니까? 사실은 성경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려요. 이럴 때 하는 말이 뭡니까? So what? 그렇죠. 그래서 네가 2번씩 금식하고 네가 소득의 11조를 드리는데 so what? 하나님 보시기에는 so what이에요. 그래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그래서 네가 나에게 얼마나 충성되냐? 정말 진실로 어떻게 하고 있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So what? 그러면서 나는 누구와 비교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누구와 비교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자랑하라? 그에게까지. 그는 누구라? 그리스도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비교해야 될 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 오늘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가 드러나게 되고 무엇을 갖추어야 되는가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사람과 같은 종류의 사람을 하게 되어지면 내보다 잘하는 사람 보면 자존심이 꺾이고 내보다 못하는 사람은 교만이 들어오고 가만 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내보다 잘하는 사람은 이게 시기심이 생기고 내보다 못하는 사람은 교만이 생기니까 사람과의 비교는 뭡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마이너스예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비교는 언제나 오늘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와 여러분 비교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과 비교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은 게 뭐가 제일 닮고 싶은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그 모습 그걸 참 본받고 싶어요.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것도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 순종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 참 그 모습을 본받고 싶어요. 오늘 어떻게 하든지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비교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갖춰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비교하면 여러분 교만하게 되시고 또 내가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보다는 늘 주눅들고 또 실망하고 또 그렇게 되십니다. 주님과 비교해서
아름다운 삶을 갖춰가는 저버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크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요즘에는 뭐 어린아이가 생명이죠. 완전히 뭐 자식 교육이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또 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이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부모는 못 있고 못 살아도 자식은 가르치고 키우고 해야 되니까. 얼마 전에 참 한 교수님을 통해서 동영상 강의를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전부 다 1명 내지 2명밖에 안 낳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투자할 돈이 1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50만 원은 자식을 위해서 투자하고 50만 원은 부부를 위해서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자식한테 다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이제는 자식이 1명, 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자기들이 바빠서 부모들 안 돌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5명, 6명 뭐 이렇게 되고 3명, 4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1-2명 정도는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부모를 돕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신경 쓰는 사람도 있고 또 부모가 또 신경을 쓰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식하고 같이 살아가요. 자식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이제는 1명, 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식도 자식 살기가 바쁘기 때문에 부모를 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한테 다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의 여윳돈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자식에게 50만 원을 투자하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식에게 1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하면 자식한테 50만 원을 투자하고 부부에게 50만 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이제 나이가 45에서 50쯤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식이 이제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둘이서 5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스포트하는 날짜는 10몇 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부부끼리 살아가야 되는 5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50년을 살아야 되니까 이거 잘 살아내려고 하면 서로에게 투자를 하고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서로가 잘 지낼 수 있는 일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향해서 왜 다 투자할 수 있는데 왜 그거밖에 투자 안 하냐라고 이야기하면 너 때문이라고 해요. 네가 커서 너한테 짐을 내가 지기 싫어서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를 위해서 오늘 조금 격결로 갔지만 중요하죠.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를 좀 천시하고 여자들을 천시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풀어주셨죠. 근데 어린아이가 오니까 제자들이 오늘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꾸짖었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원어에 보면 계속해서 꾸짖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너 왜 그러냐? 왜 그리 꾸짖냐? 라고 어린아이를 들고, 그래서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어린아이의 속성이 뭐죠? 어린아이의 속성 순수성이잖아요. 또 어린아이의 속성은 뭐죠? 의지. 부모를 절대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순수하게 갈망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죠? 오늘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천국을 순수하게 갈망하고 오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17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럼 어린아이는 무엇을 받아들여요?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요. 그렇잖아요. 받아들임의 순수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이는 것인데 무엇을 받아들이냐고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콰이어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들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100% 억셉트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오늘 천국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이는 건요? 오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얼마나 이거지, 언제나 이게 숙제예요. 호목이에요.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릎 꿇는 것밖에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부족하니까 무릎을 꿇고 안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아무리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욕심을 부릴 때마다 어그러지고 털어지고, 욕심을 부릴 때마다 참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100%다 받아들이는가 늘 생각해 보지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것밖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떠나가지 않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불기둥이 지켜주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기둥이 지켜주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떠나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바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으로 자 든든하신 하나님 편이시다. 그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